변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례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지난 일주일, 이제 토요일의 아침에 또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시며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미 주의 피로 복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470면에 해당하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최후의 일전이라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총 그 군사력을 전부 동원해서 이제 다윗에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전쟁을 뒤로 피하거나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최후의 일전을 벌여야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떼어내서 보게 되면은 마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최후의 일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 정말 가나안에 사는 여러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과의 전쟁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바로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입니다.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되어져 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아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은 아직 작은 모습이죠. 그냥 그 자기의 가족의 조상이다 말하는 작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고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약속을 갖다 누가 이루시는가? 정말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70년, 80년 동안에 한 가지 한 약속도 못 이루고 사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뒤로 물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사망과 수치를 제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이사야의 약속을 당신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 주관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저 내 이성과 지식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영혼과 그 마음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굴복하고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 주가 이루신 것을 믿기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그 말씀들이 있는 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모의 세대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놓쳤지요. 하지만 자녀의 세대만큼은 어릴 때부터 그 자녀의 일생을 이끌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사용하셨죠. 사용하셔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지만은 또 다윗 개인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신흥 국가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또 24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보다 다윗보다 먼저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럼 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하겠지요. 보십시오. 10절 말씀 돌아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그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그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자, 그러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쫓아가다가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니까는 그거를 따라서 25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수천 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결정적인 최후의 일전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시는 힘이 무엇인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한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한다.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승리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한다.
어마어마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뭐 수천 마리의 소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서 하는 것도 아니요. 화려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온 세상에 떠나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 가운데에서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습,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까지 광야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7살 때부터 대략 17살에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30살, 다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정말 끔찍한 일들 또 겪어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습관을 훈련시키셨죠. 결정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군사력으로 따져본다면은 이 블레셋 군대를 다윗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정말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이 똑같은 것처럼, 그리고 내일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말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19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 약속 말씀을 따라 20절에 바알브라심에 올라갔습니다.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림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흘림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굉장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물을 흘려버리는 것처럼 쉽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21절 보니까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전에 우리 같으면 보통은요, 내가 전에도 이렇게 이겼으니까는 이번에도 한번 나가자. 충분히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이고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이고 내일의 일은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습관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 어제의 경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습관,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날같이 똑같이 나가 싸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패배했지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데요?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싸움인데요. 그 습관이 전쟁에서 이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전쟁만큼은 2차전을 벌일 때에 다윗의 군대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 들리니까는 블레셋 군대가 들을 때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졌던 패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열을 상실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라 하신지라. 어떤 방법으로 치셨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는 당신의 손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죄악된 삶 가운데 그 죄의 도도한 세력을 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를 모든 원수 사단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사의 모든 일에 묻고 듣고
행하는 그 습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가끔 꺼내서 보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 내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제들 혹은 외적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이 경건의 습관, 승리의 습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듣고 행하는 습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승리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조상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또 이 나라와 이 땅 코로나19 주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병들고 또 약하고 구원받을 우리의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자녀들 입시를 치르고 나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것도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죠.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